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성경 읽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성경만 읽으면 되냐라고 해요. 일단 읽으세요. 읽으시고 그러다 보면 뭘 하게 되냐 하면 고민하게 된다예요. 자, 유대 사람들, 흔히 말하는 유대의 지도자들도 성경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누구보다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읽고 생각하고 깊이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것을 읽었을 때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그 내용이 완전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했을 때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지금 교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제가 행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성경 읽기,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저는 성경도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 아는 하나님을 알려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행복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같이 알아서 하는 행동들, 그게 이제 제가 누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누림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누림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고생일 수도 있고 힘듦일 수도 있고 억울함일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선지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오늘 침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홀로 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염소털로 가죽으로 옷을 입고,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 특별한 사람,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데에 혹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추종하게 되고 우러러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옳은가 보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말을 안 따랐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침례 요한은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을 인정을 하는 것인데 듣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있으니까 친구처럼 지내니까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다. 오히려 나는 저 세리나 죄인들보다 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난 사람들인데 나보다 못한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저 인간을 보니까 유유상종이다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신 우리하고 별반 차이 없게 오셨으면 우리와 같이 오셨으니까 같은 모습이고 하니까 그의 말을 따를 것 같지만 또 안 따라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어떤 모습에 따라 가지고 그 모양에 따라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성경을 그 양식처럼 생각하고 잘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배척을 하죠. 왜 배척을 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존재를 원했고 그들의 궁핍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면 뭐 하셨어요? 온갖 그들이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율법을 다 어기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이제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율법을 다 어기고 한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아, 이는 가짜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생각하는 원함, 그들의 욕심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이것은 실상 우리 현재의 기독교인들도 성도들도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길 원해요. 이게 세상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예수님을 찾지 정작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그 갖고 있는 실제적 욕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세상에 있다고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세상에 욕심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말미암아 어떠한 상을 원하고 보상을 원하는데 그 상과 보상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명예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랑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된다면 그것을 세상적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좀 실망이 되죠. 확실하게 늘 반드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져요.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왜 열심을 내야 하는가?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서 얻기를 원하는 보상과는 관계가 사이가 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예. 실족이 되시나요? 실망이 되시나요? 예.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얻은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겨 주신 것이지, 이 맡겨 주신 것이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얻어진 보상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미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속에 뼛속 깊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이지. 봐라, 내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보이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다. 어쨌든 많이 들었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주세요.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이 어디서 파생됐냐면, 잘되다라는, 복되다라는 카이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됐거든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내용들이 뭐냐면, 기쁨이란 단어도 여기서 파생됐고, 감사라는 것도 여기서 파생됐고, 그리고 은사라는 것도 다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면 이렇게 주실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이미 줬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용이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 해가지고 얻어지는 거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결과고 싹시지. 아니면 이걸 줬으니까 네 열심히 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반응 안 보여도 몰라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주는 자 입장에서 주는 거예요. 받는 자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되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뭐예요? 죄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여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자꾸 오해되고 잘못 읽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왜 문제인지를 조차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너희의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죄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했을 때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살인한 거, 도적질한 거, 그런 것이 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래요.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한 것이 죄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죄래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했을 때 그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때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란 수단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먼저 그 전에 이제 회개하려는 그 도시들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고라신이고 베세다, 얘네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능력을 보여주는데 회개를 안 했네. 야, 이런 자식들이 다 있어. 우리 앞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 도시들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던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 그쪽이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중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도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이걸 굉장히 많이 행하셨어요. 그렇게 행하셨던 걸 보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한테 이런 기적을 행하셨으면 내가 믿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도시는 없어요. 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리고 더 이어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같은 내용을 품고 있어요. 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혜롭고 슬기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조적인 측면은 누가 나오냐면 어린아이가 나온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애들 키워보셨죠?
예, 애들이 순수하고 깨끗한가요? 아니에요. 작은 죄인이에요. 얘네들이 좀 크면 또 큰 죄인이고, 예, 어른들은 그걸 좀 감출 줄 아는 죄인이고요. 예, 좀 쬐깐한 죄인이고, 조금 큰 죄인이고, 완전 큰 죄이고, 좀 무거운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어린아이의 속성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미성숙함, 그리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따라라, 의지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할 때 우리가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너희가 갖고 있는 문제, 생각하고 있는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한테 야, 그게 문제가 아니하면 열받거든요. 예. 그래서 차근차근 그 문제들 해결해 주시면서 야, 진짜 문제가 이거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내역에서 보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병든 사람이 오면 그냥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 내쫓아 주시고,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거 주시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다 하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말씀이 되게 얘기하고 있나요? 예. 이게 제가 설교가 시리즈라 예, 앞에 내용 계속 건드리면 또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예.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일치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자, 보면 세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문제의 90% 이상은 돈이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90% 이상의 돈이 해결해주고 뭐 건강의 문제 해결해주고 그런 걸 해요. 흔히 말해서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그게 짐이고 그게 무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야, 그래,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생각해 보세요. 짐을 지고 왔어요. 아우, 그래요. 그러면 해결해 주신대요. 그래서 짐을 지고 왔는데 그 짐을 해결해주고 난 이제 편히 쉬면 되겠는데 뒤에 보니까 멍에를 매래요. 멍에가 뭐예요? 소가 이제 그 곡식을 빻을 때 지는 소 어깨 짐에다가 해가지고 하는 무거운 그거 짐, 이것도 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이게 어떤 교훈을 배우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한 것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문제, 그 짐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것보다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살아라. 그러면 편하고 쉽고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더 이상 우리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메인이 아니고 옵션이에요. 옵션은 이거 하나님께서 정작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사람.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적 마음과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다. 이제 너희가 너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자로 바꿔놓겠다라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모른 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렇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마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라. 이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시키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쉽대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요. 그런데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쉼이라고 했는데 공동번역서에는 영혼의 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영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게 쉬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고 이게 기쁜 것이고 이게 형통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발자취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짐이 아니었고 어려움이 아니었고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였고 즐거움의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뭐 울으시던 내용들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러신 것이지 그것이 어려움이었다, 힘들었다, 그래가지고 난 안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자리를 걸어갔듯이 너희도 이제 그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서는 안 됩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이에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주셨다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실 때 내가 무엇인가 행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져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이 성경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내용인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의 내용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 지금 현재 행하고 계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록한 책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기대를 하고 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겠다. 도무지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상적 원리가 마음에 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할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나와 같이 이제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들인데 하나님과 동일한 심정과 마음과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그것이 승리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이것을 행하라 하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까움이 없는 것이고 그게 고생이 아니에요. 힘듦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때 그것이 기쁨으로 행하시고 사랑으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입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솔직히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보조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어디 말씀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 문을 두드리노니 이 내용을 우리가 혹시 전도할 때 많이 써요. 전도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마음문을 여십시오 라고 되는데 그 내용 앞에 보면 그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니게아 교회인가? 예, 그 교회에게 이게 차갑지도 덥지도 않는 이 교회 있잖아요. 자신들이 여기 좀 부유한 데거든요. 좀 있고 흔히 말해서 잘 나가는 부족함이 없는 이런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다 없다 그러면 뭐 차지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토해버리라 이런 내용 뒤에 볼지어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말씀은 뭐냐면 안 믿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어떠한 너의 삶의 목적에 의한 보조 수단으로 삼고 있을 때 너가 삶을 살아가는데 너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줄 만한 어떠한 다른 존재 이 정도로 여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쫓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유대인들, 지금 현재 우리의 성도들,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복이라는 거, 잘 된다는 거, 이것을 환경적인 변화 아니면 무엇인가 채워짐으로 나타나는 거, 여유로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 종교는 너희가 열심을 내고 너희가 헌신을 하고 너희가 어떠한 투자를 해서 결국적으로는 복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주셨다예요. 이미 우리 안에 거한다예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연한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만으로 부족한가요? 그 은혜가 풍성하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더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네요. 잘못 주셨네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내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것. 이것은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를까요? 기독교의 확연한 다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앞서 말한 내게 와서 배우라는데 이것은 배워야지만 된다는 얘기 아니라 이걸 배워야지만 준다가 아니라 줬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아서 누리면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이미 승리하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승리된 그것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세상적인 자랑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이미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너희의 문제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모든 짐 위에 또 다른 신앙이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볍고 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심정과 마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으며 세상적 부귀영화가 우리의 부귀영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취하게 하여 주시었고 그 나머지 것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하나님의 것을 잘 배우며 그 배움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쉽고 편하고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